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49번째,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자, 오늘이 제일 깁니다. 본문. 이제까지 6글자, 7글자 하다가 오늘 드디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마지막 10번째는 좀 길게 한 절이지만 길게 한 문장이 되었는데요. 자, 마지막 계명, 책을 마무리할 때 책거리 한다 그래. 우리 계명거리를 오늘 10번째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10계명을 마칩니다. 근데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 탐내지 말라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끝에도 탐내지 말라.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마드라는 단어로 여기 쓰여 있는데요.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아하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5장에는 이 탐내다가 아하라고 쓰여 있는데 사모하다, 바라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품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집이라 그러면 건물만 생각이 쉽지만 가족 재산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소유물, 가옥이나 땅이나 가축이나 노예나 심지어 아내까지도 포함하는 가정의 모든 경제적 수단과 권리까지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탐심의 대상에는 내 소유가 아닌 건 탐내지 말라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 것은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불의한 방법으로, 또 불의한 생각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누구에나 욕망과 욕구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욕망은 탐심은 아닙니다. 모든 욕망이 욕구가 탐심은 아니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이런 욕구는 사실은 욕망이긴 하지만 탐심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가 다음에는 2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탐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욕구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의 발전을 가져오죠. 그러나 본문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욕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명백히 내 이웃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이웃의 소유에 아내나 남종과 여종, 소나 낙이나 모든 걸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이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 1계명부터 9가지 계명은 행위에 관한 것들이에요. 행위를 제한하는 계명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동기를 제한하는 계명이에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계명이죠. 사실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탐낸다 그래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말만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죄다, 이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동기를 제한하는 계명이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판가름해서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는 걸 확인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그러나 탐내는 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감추고 속일 수도 있죠. 사실 탐심을 꽉 품고도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10번째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엄히 경고하시는 이 탐심은 눈에 보이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법 개념은 행위로 드러나야 죄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탐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계속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올려주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미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계명이 굉장히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결국 근본이죠. 이 마음에서 결국 우리가 죄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아우르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상태는 죄로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잉태되어서 죄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언글에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정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얼마든지 탐심을 가져서 결국은 잉태되어서 마음이 인큐베이터 되어서 결국 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분명히 죄로 여기시고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죄의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뿌리. 즉 모든 이 계명을 어기는 1계명부터 9계명을 어기는 때 보면 이 10계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대학 교수가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재산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엘리트가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부모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너무 탐났어요. 부모의 재산을 탐내니까 어쨌든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뭐예요? 결국 살인하는, 도둑질하는. 여러분, 결국 10번째 계명 마음을, 즉 부모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한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5번 부모 공경 계명을 깨고 6계명 살인하는 계명을 깨고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깨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을 다 범합니다. 시작은 마음에서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시작이에요. 10번째 계명 어겼는데 5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기지요. 이게 10번째 계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 임금 이야기 들었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강의할 때. 여러분, 그것도 아합 임금이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가지고 싶다. 남의 거 왜 탐내요? 탐내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결국 살인하고 거짓 증거, 도둑질하고 6계명, 8계명, 9계명 다 범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10번째 계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지붕에 걸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야.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결국 우리 아내인 거 알면서도 데려와서 결국 간음하고 결국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우리아의 바스가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범하죠, 여러분. 시작은 탐내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결국 탐내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어기지 않으려면 10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근데 탐심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다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 욕심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이 보편적인 문제가 이 선을 넘어서 탐심으로 이어지면 다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사 하하가 이 탐심으로 무너졌고, 아간이 그랬고, 여러분 사울 임금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을 탐내고, 이웃의 돈을 탐내고, 이웃의 여자를 탐내고, 물건을 탐내고 하는 것에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탐낸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옆집 남의 집 안에 가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근데 탐냅니다. 결국 이게 탐심이죠. 근데 인간에게 이 탐심이 자꾸 발동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남의 것은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크게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죠, 우리 속담에.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백 명 모아놓고 똑같은 떡을 나눠주는데 옆에 있는 떡이 크냐, 내 떡이 크냐, 이제 물어봤대요. 물론 똑같은 떡을 나눠줘도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다들 60%가 옆에 있는 친구 떡이 더 크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떡이 더 크다. 그리고 다시 그 떡을 다 해소해가지고 다시 떡을 싹 바꿔서, 똑같은 떡인데도 바꿔서 했는데도 역시 또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떡이 어떠냐, 더 크다고 60% 응답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탐욕, 그럼 탐심하면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극대화된 물질의 영향력,
참 이거 욕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돈 없이는 살지 못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 10번째 계명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는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가만히 보면 요새는 돈이 인격도 만들고 사랑도 만들고 그럽니다. 참 요새는 돈이 참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해도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다가도 돈 한번 찔러주면 완전 감동을 받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돈이 위력이 있구나. 돈이 신적인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에 만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를 깨차고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에 대한 욕망,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것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결국 따져보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 바알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결국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냐?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죠. 잘 생각해보면 돈에 대한 욕망,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저 옆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해야만 행복해져 살아갈 수 있어. 이 또 다른 우상숭배죠. 10번째 계명 탐내지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는 인류의 최초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탐스럽게도 하다 이 의미가 아까 아하다, 히브리의 아하드예요. 히브리의 하마드와 똑같은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쓰인 탐내지 말라가 저 탐스럽게도 하고입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소유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하는 선악과를 보고 이를 탐하였어요. 선악과를 갈망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결국 소유하죠, 여러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열매를 결국은 따먹습니다. 탐하니까 억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취하고 소유하여서 불순종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이 탐욕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결국 탐내니까 분명히 먹는 날인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에 자동적으로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어그러뜨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 신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확보한 자원으로 내 삶의 기반과 안정을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자, 이러한 욕망의 기저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기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는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만이 뭐냐고 그런다면 뭐 뻣뻣한 것만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탐욕의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면 돈을 막 빌려가지고 결국 금융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전 세계가 여러분 여러 모양의 지금 이 자본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 한 국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탐욕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집,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거의 용도가 아니라 완전히 탐욕을 자극하는 우리의 자본을 불려내는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파트를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래서 브랜드가 돼가고 있고요. 예전에 한 번 저는 이런 광고 본 적이 있습니다.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기가 막힌 광고예요. 저기에 사거리의 어울림입니다. 예. 어울림에 사시는 분 없으십니다.
욕심내세요 레미안이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나라 광고는 전부 인기 연예인 이름이 붙어요. 이영애 아파트, 김남주 아파트 뭐 이런 거죠. 최지우 아파트.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자극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 오늘 탐내지 말라라고 10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의 것을 탐낼까요? 그 배후에는 안정과 인정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들이 이런 이야기 참 잘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 유난히 이거에 참 약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해야 되고, 남부럽지 않은 집을 가져야 되고, 남부럽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부럽지 않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남의 시선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늘 남부럽지 않으면 남의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자기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돼요? 한 몇만 원짜리면 뭐 백 역할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1,000만 원짜리 몇천 원 백을 들고 다녀야 자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나도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 저 레벨이 되고 저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왜? 그 기준은 계속 바뀔 텐데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기 행복의 기준을 맞추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탐심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탐심으로 행복하지 못하느냐? 잠시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탐심은 늘 결국 더 원하요. 탐심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탐심은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많은 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뭘 여전히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탐심의 삶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의 종류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면 명예욕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여러분, 명예도 인간의 그 내부에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신학수업 잘 받고 제자훈련 받았는데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싸우죠. 왜 싸웁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 혁명을 일으키면 누가 영의정이 되냐 싸우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주님 앞에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까지도 누가 크냐가 싸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야, 저렇게 자리가 중요한가? 도대체 나라의 어떤 공복이라 하면서 실제 하는 거 보면 그 자리 하나가 얼마나 자신 인생이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 명예욕, 탐욕입니다. 탐욕. 명예와 지위에 대한 탐욕은 질투와 시기를 낳게 되고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하는 그 욕구 말이에요. 이게 명예욕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단순히 명예욕이에요, 사실은. 아니, 형이 내가 장자의 제사를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 그 명예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앙 안에도 우리 명예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 자식이 재산 반만 바쳐도 얼마나 감사하고 칭송을 받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전 재산 드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칭찬을 받거든. 바나바 하니까 자기 믿음은 그게 아닌데 반만 싹 드리고 전부 다 드렸어요. 이렇게 돼. 이게 엄청난 명예욕구입니다. 엄청난 명예욕이에요, 사실. 이게 탐욕이에요. 명예에 대한 탐욕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과 명예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인간 욕심이죠. 오늘 10절의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사람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물은 물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싶어하고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 이거 엄청난 탐심이에요.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내 남편을 조종하고 내 아내를 조종하고 내 자녀를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엄청난 탐심입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탐심이 저는 제일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알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그래서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10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족하라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그러니까 어제 잠깐 지나가는 빵 터진 개그맨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은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산수 시간에는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국어 시간에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듣는 순간에 제가 빵 터졌는데,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국어 시간 주제 파악을 잘해. 이게 자족이다. 제가 딱 자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자족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남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크고 작든 뭐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것만 자꾸 커 보이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대부분 이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은데 우리 인간은 물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라 그러시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어때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땅바닥이 그냥 나돈가라는 게 은이었어.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한 소리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 이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자족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 더 나아가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정말 가난에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러니까 적당한 것에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적정선에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적당한 것에 자족하는 것이, 그 적당한 게 뭐죠?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 아까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입은 거 먹을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믿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 사건에서 하긴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강해에서 매일 만날 그날 양식이에요. 근데 욕심부려서 많이 가져오면 다 썩어버리죠. 그날 양식만 주셔요. 딱 하루치 더 주는 날이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시고 그날치만 주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이에 더 가진 것은 사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의 것이 잠시 맡고 있는 것이지 자기 것이에요. 자기는 오늘 쓰는 것이 내 것이지. 그래서 오늘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그냥 자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 만나를 먹고도 배고파 있고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 영원히 죽지 않은 양식을 주시리니 하늘에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영생하는 빵을 줄 것이니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 물질로는 아무리 먹어도 배 고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배부름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족의 의미가 그냥 꾹 참는 게 자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과 그의 영생하는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터득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 말하는 거 아니죠. 우에 저를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나는 만족하고 자족한다.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난 자족한다. 결국 그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참 돈 없으면 되게 비굴해져요. 요즘 참 이런 느낌, 돈이 없으면 참 비굴해져요. 좋은 돈 조금 가지고 좀 부자다 하면 아주 사람 우습게 부르고 교만합니다. 참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예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바울의 육체를 감옥에 가다 놨지만 그의 심령은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두셨다는 것을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 감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경지입니다.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족의 진리를 우리는 터득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는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63년생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됐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열린음악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특집으로 그때 한번 출연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와, 눈 뜨고 못 보겠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내성마비니까 말 한마디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 돼. 그것도 한참이나. 근데 끝까지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써내는 시를 보면 여러분 참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성마비의 삶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의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담긴 전 보석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 찬송을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날도 열린음악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KBS가. 옛날 교회 오빠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진리의 진실을 볼 때는 얼마든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야 봤는데요. 가사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가사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뭐가 공평해요?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데. 이건희 씨가 만약 세상은 공평하다 이러면 막 사람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재영 씨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성마비 이 고통당하는 장애인이 오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그 장애도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탐심을 물리친 첫 번째 대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누랍니다. 나눠야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오늘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결국 사랑으로 수렴되는 계명. 이때까지 우리가 사랑이란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소극적으로 남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지요. 근데 넓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욕심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가진 것 중엔 내 자신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난히 하루 세 끼 먹고 하는데 늘 통장에 여분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를 빚진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의 채무자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하면 탐낼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서 베풀고 나누면 어떻게 탐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훈련과 연습이 돼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면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요즘 교회에 이렇게 나이 드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어디 가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야, 정말 멋진 신앙인이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우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나누라. 이것이 오늘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성경적 대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구하라. 자,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욕망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망 없이 살아가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교에서는 이 욕망을 없애려고 수련하고 성불하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도박에 자꾸 빠져서 도박에 빠지니 가족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어떤 결단? 손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면 자기가 도박을 청산할 수 있게 손가락을 자르고 이제 어느 정도는 도박판에 안 가게 되더래요. 근데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잘린 손가락을 들고 그 손가락 다시 자기 도박 현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고쳤다는 거 간증이었는데 안 돼요. 자른다고 도박 욕망이 없어집니까? 탐심이 없어져요? 어쨌든 내가 잃었던 거 다 따내야 되는데 이 탐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못 극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탐심은 어디서 생겨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다 탐심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거 다 탐심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욕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욕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음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뭐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이걸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열망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구의 방향을 트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욕망이 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나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갈망으로 늘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 탐심은 생각도 안 날 겁니다. 탐심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것이.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현대인들에게 이 탐심을 금하는 십계명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설교를 들으려나 마나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살아있는 현대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결국 인생인데 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뭐 이렇게 다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뭐 중에 지금 우리 보이는 게 다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스럽냐고요. 결국 여러분 소유로 탐심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워 과학도 발전했는데 오늘 인류에 살아가는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의 이 대안을 들으셔야 됩니다. 소유로 탐심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탐심의 노예, 부모와 등 돌리고 있어요. 부모 자녀가 등 돌리고 회사원들이 등 돌리고 말입니다. 이런 세상,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요새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교회가 말하면 겉으로만 교회의 부흥이란 걸로 둘러싸여 있지 내부로 보면 인간의 탐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탐심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이라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탐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쓰고 입을 것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 정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0계명을 마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결국 탐내지 말라가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마음의 동기로, 마음에서부터 우리 탐심을 금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말씀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